모두들 건강들 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모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주 토요일은 7월 27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와 또 우리 교계에서도 우리가 소위 6.25 전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전쟁을 3년 치르고 소위 정전협정 혹은 일명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와 직접 연관될 것도 아니고 좌지우지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의 아픔과 고통과 치유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연히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이 집단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인민족의 역사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요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자기에게 직접 생명을 물려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생존에 계실 때 듬뿍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먼저 타계하신 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죠.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수로 말하면 2대밖에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과 가르침에 대해서 대단히 낯설고 먼 옛날 일처럼 들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과 친척의 혈족 생활에서도 그렇거든. 하물며 역사 속에서 한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70 이상 되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 15분 계신데 그분 외에는 아마 거의 이 휴전협정, 정전협정 60주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가스라이 그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렇게 3.1운동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길었대자 80년대 100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지질학적 시간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섬돌, 여름에 섬돌 아래서 찌르르 울고 있는 한 벌레의 짧은 생애를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의 상상력이 과거와 미래의 스팬이, 그 폭이 사람에 따라서 많아야 과거 한 70년 혹은 60년을 기억하면 많이 잘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는 더욱더 오지 않았으니까 한 1, 20년 예견을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00년의 타임 스페인 안에서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고 단순한 섬돌 아래서 여름에 찌르르 울고 있는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이 있고 사진이 있고 오늘 우리를 만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할 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그 점에 있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라의 그 옛날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뛰쳐나온 그 출애굽 사건을 몇천 년 동안 잊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고 신앙의 핵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불과 6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소위 정전 내지 휴전 협정의 앞뒤 문맥을 잠깐 리뷰를 해봅시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새벽에 사실은 2년 전 우리가 해방은 45년에 됐는데 북한이나 남한이 정부를 수립한 것은 똑같은 1948년이옵시다. 남한이 먼저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이 이제 단독 정부라도 세워라 해가지고 선거가 북한까지 안 되니까 우리만이라도 남쪽에서 선거를 치르고 남한 정부 대한민국을 건립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이죠. 우리 소위 한국은 그것을 우리의 건국일로 삼습니다. 그것을 본 북한에서도 미리 준비는 다 철저히 했는데 남쪽에서 하니까 약 한 20일 후에 1948년 9월 9일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여기에 탄생했음을 설립되었음을 온 만천하에 선포한다 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제 북쪽은 똑같은 1948년인데 남쪽은 8월 15일 북쪽은 9월 9일을 소위 건국 날짜로 이렇게 선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뒤에 2년 정도 지난 뒤에 아까 말한 1950년 6월 25일 여름 더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11살 때여서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남쪽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아주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을 한 소위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해방군이라는 사람들이 남한 정부는 이건 정부가 아니라 괴뢰 국가여서 남조선을 소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소련과 중공의 직관적인 배경을 이제 힘있고 준비한 무기를 이제 사용해서 물밀듯이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학자나 전쟁사이나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뒤에 소련과 중공을 배경으로 삼은 북한 김일성 정치 집단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 어린 소년도 눈으로 봤으니까요. 저는 그때 광주에서 살았는데 이제 7월 초순 되니까 벌써 이제 6월 25일 침공한 탱크 2대가 그 광주까지 와서 덜러렁 와서 저것이 탱크로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기가 아무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소위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졸제당한 이 전쟁의 전선에서 밀려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3개월 만에 남한의 거의 전 영토가 소위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서 지금 경상도 지방의 조그마한 섬과 같은 지역만 점령이 이제 돌제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자 곧바로 이제 7월에 유엔 총회가 소집이 되고 그것은 이제 전쟁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고 유엔이 그걸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을 파송하도록 결의를 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16개국의 이제 유엔군이 한국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1950년 이제 9월을 계기로 해서 6.25가 일어난 지 3개월 뒤에 전선이 반전되고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는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의 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공권을 특히 공군력을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거꾸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그해 1950년 전쟁이 일어나던 해 11월, 12월경은 저 거의 북한 압록강, 도만강까지 밀고 역정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이제 뒤에 배경으로 있었던 소련과 중국, 중공이죠. 우리는 그때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 정식적으로는. 그다음에 우리는 중공이라. 중공군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고가 없이 이제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그때 인해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물결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이제 군사를 이 좁은 한반도에 이제 다시 투입에 대해서 두만강, 압록강까지 진격에 올라갔던 유엔군이 이제 거꾸로 다시 또 이제 몰려가지고 서울을 다시 잃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유효때 한번 혼이 난 남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란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남한의 반도 육지를 벗어나야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냐, 제주도 아니면 다른 섬으로까지 피난하려고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이 그저 남부 여대 해가지고 목포로 어디로 막 이렇게 몰렸습니다. 제 가정 그때 전쟁이라는 공포 때문에 목포까지 간 기억이 나요. 그러나 배를 구하지를 못해서 결국 다시 뭐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해서 다시 광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8선을 경고를 해서 이제 치고받고 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그때 유명한 에피소드는 메가더 장군은 이게 중공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일단 전쟁에 들어왔으니까 확전을 좀 하더라도 만주 폭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 완전 어떻게 통일을 시켜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주까지 군단을 밀고 가려고 했고, 당시 남한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구호가 북진 통일이었단 말이에요. 북진 통일. 그러나 미국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건 잘못하면은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을 그들은 한반도를 자기들의 앞으로의 세계 재패를 위한 베어링 역할, 완충 역할을 해줄 정도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군인 기질이 강한 메가더라는 장군이 영웅적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확전을 해가지고 좀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보는 눈이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은 뭐 문민정치지 무인이 군인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최고의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웅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어도 왜 말을 안 듣느냐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렸어요. 그 원인은 전쟁을 만주 중국까지 확전시켜서 제3차 대전으로 명실공히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에 일어나서 3차 대전에 버금가는 것이었는데, 더 큰 3차 대전, 다시 말하면 핵전쟁까지 그때 소련이 이미 핵무기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핵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해직을 시켜버리고 리츠이 장군을 이제 유엔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8선을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철을 삼각지 우리 정지성 목사가 평화의 학교를 하는 철원 지역을 가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양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어느 한쪽의 궁극적 승리는 어려울 것 같고 무수한 전쟁의 피해가 나고 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평화 휴전협정의 제의가 1951년 7월에 일어났어요. 1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양쪽 다 그것을 필요를 느꼈어요. 먼저는 말리크라는 소련의 군사령관이 이야기를 했고 유엔군도 그에 호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휴전 정전의 조건이 옛날 1년 동안 그동안 죽고
상처난 건 다 어디로 무심해버리고 본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자 하는 것이 북쪽에서 내놓은 제1조건. 둘째는 남한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은 완전 철수를 할 것. 외국군은 여하튼 북쪽도 다 철수를 할 것. 셋째는 포로들을 무조건 완전히 다 서로 돌려줄 것. 이 세 가지를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유엔군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지긋지긋하면서 무려 휴전협정 줄다리기가 2년 동안 계속되다가 방금 말씀대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휴전협정문의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제목이 길죠. 그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요지는 휴전협정을 맺는 당사자가 한쪽은 유엔군 사령관이다.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16개국의 참전을 대표하는 유엔군 사령관. 그 중에서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장군이었죠. 이쪽은 북한인민군 사령관하고 중공군 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인한 것이 저 유명한 정전휴전협정이에요.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 백성은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많이 희생이 되고 사망자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과부가 생기고 집이 무너지고 한 전쟁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고 참여자였던 소위 주권국가였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은 휴전협정 당사자의 조인국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이고도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한국군도 유엔군 산하의 한 멤버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쪽에 대표자로 있으니까 남한군 사령관은 참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그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 군사 지도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유엔군은 유엔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남북관계의 전쟁이었고 가장 많은 전쟁의 피해자를 낸 것은 대한민국이니까 아무리 힘이 없다 북쪽에서도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사령관이 오듯이 이쪽에도 대한민국의 군사령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2대2의 조인식을 해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주장을 똑똑히 못했고 간접적으로 좀 했을지라도 그걸 허락을 받지를 못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여러분이 왜 북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산더를 이어가는 이 세수 국가라고 우리가 뭘 하지만 하여튼 그들이 자꾸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전쟁 당사자, 휴전 당사자가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휴전협정에 도장 안 찍었다는 겁니다. 예. 남한의 대한민국이 지금 4,700만의 국민이 이 사실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나 모르겠어요. 국가 정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잘 교육도 안 해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6.25 동란 혹은 이제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우리 자랄 때는 그렇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6.25 동란, 6.25 전쟁 이런 호칭이 있고 또 하나의 호칭은 다른 호칭은 한국전쟁이라는 호칭입니다. 코리안 월. 이게 그게 아니냐 해도 여기 오늘 사교 자원계 교인들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역사의 본질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해요. 호칭이 그게 아닌 거로 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서 53년 3년 1개월간 그 처참한 피해를 일으킨 전쟁을 한국 6.25 동란 혹은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전쟁의 본질이 한민족 안에서의 민족끼리의 내전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남과 북에 서로 싸움이다 이거야. 실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한국전쟁이라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남북한 군사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 전쟁이다. 유엔군이 16개국이나 참석했고 많은 유엔군들도 죽었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세계적 전쟁, 세계적 여러 나라들이 개입된 전쟁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6.25 전쟁이나 6.25 동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소리냐? 둘 다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뭐라 하기도 6.25 전쟁 3년 동안은 한민족의 형제 살인의 전쟁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의 장자권을 주장하려고 싸웠던 전쟁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전산이라고 불렀고 남한을 대표하는 이승만은 저건 소련의 괴뢰 집단이니까 북진 통일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으니까 이건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의 싸움이라고 하는 내전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해야 그것이 해소가 돼야 이것이 평화가 오고 화해가 오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2차 대전 후에 급변하게 개편이 된 2차 대전 때는 서로 연합국이었던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일과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가 급격하게 소위 냉전 체제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체제와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제 한국이 싸움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제패권을 놓고 한반도에서 터진 싸움이기 때문에 코리안 워라는 말이 또 맞단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국 전쟁과 오늘의 우리 역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더욱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뭐 죽어서 하나님 복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역사의 진실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셈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 소위 육자회담, 오늘날 한국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뭐 한국 남쪽과 북쪽 두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소련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어부지리를 끼어드는 거예요. 일본은 6.25 때 군대도 보내지도 않았고 사실은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혹독한 시련과 책임을 물어야 건데 미국이 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하는데 군사 물자를 조달하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실어오기가 힘드니까 일본에서 모든 군수품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책 특권을 줘버렸어요. 또 그래서 이 한국전쟁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이 세계사 속에서 정말 자기의 대동아전쟁 때 저질렀던 것을 민족적으로 반성을 하고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할 기회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여하튼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보면 요즘 더 정확한 통계 자료는 더 많을 겁니다. 남북 합해서
인명의 사상자만 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의 군사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있는 통계입니다. 군사 사망자만, 군인 사망자만 22만 7,74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한 명까지 명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 나온 통계 자료를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엔군 중에서도 미군만 해도 사람 값어치에 무슨 값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월남전이나 어디서 볼 때 미군 한 사람 죽는 데는 베트남, 베트콩 100명이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군사 값을 벌벌벌 하잖아요. 미국 군인들만 38,629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 군인. 그러니까 미국도 한반도를 놓지는 못하는 명분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유엔군, 터키군, 영국, 프랑스군도 3,194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정확히 통계가 없지만은 엔시클로피디아에 약 54만 명 군인이 죽었고 중공군도 약 90만 명이 죽었고 실질적으로 다시 그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반격을 해서 재반격을 해서 할 그 무렵에 평양에 쏟아부은 폭탄, 전에 이운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요. 네. 거의 평양 시내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국민들 머릿속에는 미국이 왜 저렇게 철천지원세라고 생각하냐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하고 화해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는 것은 자기들도 미국이 강대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북한 2~3천만 명의 국민들 마음속에는 폭격기가 너무나 강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 주로 미국 군인들이지만 2차 대전 때 남은 폭탄을, 재래폭탄을 다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라는 그 수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이 된 겁니다. 한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휴전협정이라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니? 북한에서는 미군 전승일이라고 불러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날이라고 봐. 기념하는 날. 왜? 그렇게 강대한 세계 최강대국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웅적인 군대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역사 왜곡이 전개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예비지식으로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은 뭐 전쟁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역사 반복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무엇이 오늘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22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하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과거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십계명 때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들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십계명이 주어지던 당시에 살인, 특히 전쟁적 살인이라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많은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죄 없는 많은 부족들을 죽였지요. 그래놓고 역시 역사적 사가들은 갖다 덧붙이기를 하나님 야훼가 막 명령하기를 그 지역에 들어가는 그런 기존 아말렉 족속이 됐든
무슨 족속이 됐든 찌종자도 남기지 말고 어린애기까지 전부 살육하라고 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으로 그렇게 명령했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값을 온 우주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라고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미리 와서 피땀 흘리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시종자도 없이 다 쓸어버리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요? 그런 기독교입니까? 그런 정신을 물려받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의로운 전쟁,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전쟁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인간 생명을 아무리 멸절을 시켜버려도 괜찮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원본래의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성서 전체가 들려오는 소리는 힘없고 약소국가들, 천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없애버리는 그 당대 하나님께서 큰 방패막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명령으로 안 돼! 살인은 안 돼! 살인하지 말아야 해! 살인은 용서하지 않아!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알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그런 말이 하나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기독교인 될 필요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 속에 있는 이 공격적이고 살상적인 분노와 살생에 꺼버릴 수 없는 불길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파제 옷이다. 우선 이 계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은 유대민족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살인했으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처형에다 하면 다행히 죽여야 하는데 그건 너무나 안 되니까 생명보호의 정신에 의해서 소위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면 도망쳐서 일정한 공간 안에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기둥을 잡고 나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지 진실로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그걸 검토를 해서 살인에 해당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그 율법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고 죄를 반감해 줬단 말이에요. 배상을 하겠든지. 그것도 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점점 난 실질적으로 칼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돌로 사람을 죽이지만 안 했으면 돼. 그러나 뒤로는 음해하고 미워하고 사실 세상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욱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더 아주 악질적인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그러면 법에 걸리니까 자기는 뒤로 살짝 빠지고 그런 살인보다 더 무서운 그런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감히 율법을 고치는 거예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너도 죽는다 했지.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옛사람은 그 말은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주체자로서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그건 이미 살인한 거다. 마찬가지다. 예수의 산상수의 계명은 십계명보를 훨씬 더 철저화하고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내면화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레디칼하다는 말이죠. 레디칼하다. 그건 요새 운동권에서 레디칼한 운동권은 아주 거칠은 것을 상담하고 폭력도 불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레디칼이란 말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틴어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 라틴어에 레딕스 혹은 라디우스란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자는 뿌리란 말이에요. 근원, 뿌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근본 근원의 정신이 뭔가를 예수님께서는 밝혔다고 말해요. 또 다른 뜻이 원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라디우스란 말은. 그것은 모든 원주에서 반지름을 그어서 가면 어디로 나가죠? 정확한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 가닿습니다. 그러므로 레디칼하다. 크리스찬은 레디칼한 삶을 레디칼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폭력을 하고 뭐 화를 내고 뭐 때려 부시고 뭐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라 원의 반경이 중심에 이르듯이 동양조 말하면 진정한 중용에 도달하라. 생명의 중심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 않은 진정한 삶의 본래의 길,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레디칼한 것이지 사상적으로 행동적으로 뭐 과격하고 뭐 혈기내는 것이 레디칼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그건 살인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놀란 말씀을 오늘날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교회 사가들은 말합니다. 세계 교회들은 약 300년 동안 교회가 약해 있을 때, 나그네의 공동체였을 때, 박해지 있을 때는 정말 절대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거절했어요.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그러나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점점 이제 공인이 되고 힘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이제 땅에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깔아뭉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새롭게 추천한 2개의 최근에 논란 책이 번역이 돼서 추천을 했는데, 둘째 번 책은 바로 본래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반성하는 오늘날 미국에 전능하는 한 목회자의 자기 증언적 고백인데 그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누가 무엇이 오늘날 국민 남북이 다 이제 그만 정전협정 평화 휴전협정 그만하고 빨리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우리 교회 준호나 영준이가 지금 이제 7, 8살인데 그때 군대 가려면 100년, 200년 뒤가 아니야. 앞으로 15년만 가면 그 애들도 군대를 가야 해요. 진정한 무사의 정신은 무자라는 한문 글자 그 자체처럼 칼과 검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무기를 쓰지 않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지, 오늘날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해병대 사령관도 화가 나서 그러다가 해병대 훈련이라고 붙이지 마라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나 폭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그렇게 엄격하게 두드러 패고 그 극한 기체험을 하는 것이 마치 남자처럼 기르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학부형들까지 우리 군인, 우리 자녀들 거기 가서 고생을 하라 참 한번 사나이처럼 훈련받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사나이처럼 훈련받기 위해서는 산행을 해도 좋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지리산, 노가다를 쉬고 왔다 갔다 해도 다 돼요. 이렇게 문화 전체가 병들어 버렸어요. 폭력적인, 제국적인.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의뢰 그냥 당연하게 모든 명분을 갖다 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이 죽고 물자를 소비하고 하는 것이 의뢰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 미국이라는 것이 옛날 로마의 제국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 그 자체 안에는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파견 때 얼마나 싸운 줄 압니까? 미국 교회와 미국 시민들이. 예? 터키 공격할 때도 반대하는 데모가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월남 베트공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어서 그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나 자신도 반성해 봅니다.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해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잘 가라고 잘 싸고 오라고 자유의 전사요. 또 그렇게 보낼 때 내 마음속에는 이 춥고 배고픈 민족이 그래 이렇게 자라서 자기 나라의 자유권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 정도로 국력이 신장했구나 하고 그런 면에서 은근히 나도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적 의식과 신앙이 없었던 믿지도 않는 놈이었는가를 반성한다 말이에요. 당시 대한민국 어떤 교회도 안 됩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그 가서 보면 살육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계가 아니야. 로봇가 아니야. 월남의 남북에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게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명분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데올로기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지를 하고 축복을 했는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교회인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육자 당사국은 자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순망치한. 그들은 순전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한반도, 이 남북이 이 태평양 세력과 대양 세력, 요즘은 이제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이 부딪히는데 직접 부딪히면은 서로 껄끄러서 재미없으니까 기계가 달아지지 않게 베아리기낭을 넣고 기름을 잔뜩 넣어서 마모가 안 되게 해서 열이 덜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거야. 한반도가. 집안에 깨끗하려면 쓰레기통이 한쪽에 있어야 해요. 온갖 코푼 거 갖다 집어넣어야 다른 곳이 깨끗하지. 대한민국이 쓰레기통 역할을 해달라는 그거요. 이것을 모르고 이 정신 나감이 남한에 4,700만, 북한에 뭐 3천만, 7천 몇백만 사는 것들이 지금도 그냥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냔 말이에요. 남북한이 엄연히 유엔에 가입한 별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존엄을 손상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은 잘했지. 북한 내에만 존엄이 있느냐. 남한에도 존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석헌이 그 옛날 서로 그 당시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북한 괴뢰 정권이라 했고 북한은 남한 정부로도 인정을 안 하고 미국의 괴뢰 정권, 괴뢰가 뭡니까? 허수아비. 오늘 성경에 너 형제를 하가야 락하라 하는 옛날 성경에는 그래 됐어요. 바보라, 얼간이라 오늘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 락하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정확한 번역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는 괴뢰봇이다. 괴뢰. 상대방을 허수아비, 괴뢰라고 말하는 놈은 그 지옥 불에 떨어질 정도로 큰 범죄다. 남북이 다 서로를 괴뢰라고 그랬어요. 괴뢰. 실체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함석헌이 가보니까 북쪽은 우리를 보고 괴뢰를 하고 우리는 북쪽을 보고 소련의 괴뢰를 하니까 괴뢰만 둘이 있고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양심 우러나는 소리를 썼어요. 근데 당시의 자유당인가 어느 정권은 엄연히 대한민국에 있는데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고 하니 이거 불쌍하다 해서 함석헌 영감을 잡아다가 며칠 동안 고생을 시켰어요.
결론을 나갑시다. 누가 평화 협정 체결을 막습니까? 국제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하면 육자 당사자국 한국을 빼놓고 미소, 중소가, 미일 중소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평화협정을 안 맺으려는 겁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으고서 미군이 계속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나가게 되면은 세계를 통치를 해야겠는데 중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쓰려는 거예요. 북한도 또 중국도 똑같고 그걸 한국 백성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막고 있는 실질적인 깊은 그 본질은 남북한 정권 당국자들의 허수아비론만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서워하지 않아. 형제살인, 폭력 그런 건 예사로 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나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던 교회인가? 진실로 다시 반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유명한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합니까? 오늘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세상이 하는 스타일보다 우리가 한 말 더 앞서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우리도 전쟁을 해서 이익이 되면 그것도 하고,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땅에 지금. 나는 사교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들의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다면 나는 해체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시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분노하고 손대지 말라. 그게 다 살인이다. 그 마음의 해소가 일어날 때부터 아마 평화협정운동은 현실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가 있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히 신앙의 눈을 떠서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일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또 약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나 형제 살인죄를 범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선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마음부터 고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